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동해 바다에 갔었고, 평소 아이가 궁금해했던 그 경주 유적지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제 몸이 더 피곤한 겁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가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 수면을 취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잠 좀 실컷 자면 피로가 풀리겠다. 그래서 8시간, 10시간을 잤는데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운전을 오래 해서도 그렇지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루 종일 교회에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던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서 또 제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휴가를 교회 옥상에서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일 영상으로 보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오신 박지훈 목사님께서 정말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면서 내가 바라는 그 일을 당장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소원,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또 좌절 속에 방황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교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세상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동북교회에 주신 말씀, 과거에는 우리 동북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로 가득 찼었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이 지역사회나 경북노회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였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고 활활 타오르며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때려잡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옛날처럼 다시 부흥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로 큰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싶은 그러한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그 아이들이 동북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무이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는 단 한 사람, 엘리사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 한 명의 제자를 세웠지만 그 한 명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 중에 분당에 위치한 큰 교회를 가보았어요. 교회가 정말 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하루에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들도 많았고 또 세례받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의 은혜가 없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경험이겠죠. 그날 그곳에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성도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큰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제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과거처럼 많은 성도로 꽉 차 있진 않지만 서울 대도시 큰 교회처럼 화려하고 큰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우리가 앉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호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화평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마태복음 17절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자에게는 해처럼 밝게 빛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고 치유의 능력도 기적도 또 은사도 행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에 올라가지 아니한 그 제자들에게 큰 소란과 문제점이 있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면서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펼치지 못하고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발하면서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는 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처음부터 부탁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했을까요? 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고치려고 했을까요? 사실 당시 병을 고치고 악기를 물리치는 이런 일들은 권위 있는 랍비들만이 하는 일종의 영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제자들이 나서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하셨고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미 그들에게 명하셨고 능력을 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받은 명령대로 이 병든 아들을 고치려고 시도한 것은 잘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고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낫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끄럽고 복잡한 산 아래 세상, 그래서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 아래에 도착했던 모세는 홀로 호렙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올라간 자와 산 아래에 머물러 세상에 산 자들의 믿음, 신앙의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산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산 위에 빛나는 영광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매일 성경 교재 9호로 10호를 나눠 드리는데요. 매일 성경 이 교재를 공짜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함께 말씀 생활을 하자고 드리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매일 그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 가정 예배서와 주일 말씀을 메모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 교재를 10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 신앙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영광 중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아직 없고 불편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각종 서류 작업과 설계 작업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내년 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교회 곳곳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래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함께 모여서 다과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워지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했던 그 아버지의 언행을 주목해서 보면요, 이 아들이 낳지 못한 원인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아이의 몸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은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간질이 직접적인 병이 아니라 아이 몸에 들어간 귀신, 이 마귀가 원인이 되어서 이 아이를 불속이나 물속에 빠지게 하면서 괴롭히고 또 다른 증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이 간질이 나타난다 그렇게 봐야겠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병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병을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사람, 책임을 덮어씌울 사람을 찾는 모습도 엿보이는 거죠. 제가 과거에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는 그 아들을 둔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들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시고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이해 못하시고 교회 가지 않는다고 혼내시고 교회 가지 않아서 마귀에 씌었고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이 아들을 매번 혼내시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 병은 병대로 깊어지고 부모 자신 간의 관계도 악화될 대로 악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이 어머님이 싫다는 이 아들을 억지로 같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앉혀 놓으셨어요. 또 기도도 받으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때 제가 이 교회 가기 싫다는 아들, 기도받기 싫다는 이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기 싫으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교회 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어요. 대신에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잣대로 정죄하는 이 어머님에게 오히려 권면드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아버지 어머니도 이 자식을 혼내면서 억지로 주님께 끌고 온 부모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아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정말로 눈물로 간구하시라고 그렇게 권면드렸어요.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에게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약을 먹어도 내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요, 그전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스스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로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때 그 가정에서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을 통해 그 가정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아들의 병세가 점차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내가 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 정죄할 사람을 먼저 찾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고요, 하와는 뱀에게 죄를 돌렸어요.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은 아담의 불순종인데 하와가 교만해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혹시 나에게 불순종과 교만의 죄는 없는지 먼저 묻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는 그대로 두면서 내 안에 원망과 미움을 가득 채워놓고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고민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엘리야가 내면 깊숙이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철저히 아들을 위해서 그 아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마주하는 모든 시험, 환난, 고통, 아픔을 능히 이기게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함께 연합으로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그 겨자씨를 다 같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참기름을 짜는 그 깨만큼 작았지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을 정도면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믿음은요,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주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말해요. 존재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작은 믿음은요,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또한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자랑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그냥 이 마당에 떨어져 있다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나무로 성장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겨자씨가 거기 있었고 살아서 성장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야 하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세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 말할 수도 없고, 목사, 장로라고 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어째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받게 되었습니까? 나는 개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정말로 주님이 안 된다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신뢰함, 더불어서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짐이,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움직여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았듯이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산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산을 힘겹게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걷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우연과 행운으로 찾아오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간절함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 큰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김천시 광복절 연합예배로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김천시 연합으로 우리가 드림교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탁재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 목사님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저도 살면서 이단 사이비를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한 번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2달간 빵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요. 어느 날 공장에 젊은 여학생이 입사했습니다. 당시 공장 근로자는 40대, 50대 여사님들이 대부분이었고 20, 30대 젊은 남자 청년은 저를 포함해서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대 여자 청년이 들어오니까 일제히 그 여자 청년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 청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 빵 공장을 드나들면서 여자 청년과 친하게 지내던 공장장 그 형님과 또 다른 남자 청년들 그리고 여사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고 신방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청년이 제게도 접근을 해왔어요. 친하게 지내자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치킨을 사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치킨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좋아서 따라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치킨 한번 먹겠다고 한번 만났어요. 문제는 치킨을 다 먹은 후에 자기네 교회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 공장에 그 목사님이 자주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교회를 함께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교회에 모여있던 또 다른 여자 청년들 수십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잘 왔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저를 반기고 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전도사님이라는 그 분이 저를 따로 골방에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다 잘못 믿고 있었고 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게 저를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그 신앙이, 제가 배웠던 것들이 다 모조리 부정되는 그런 안 좋은 경험,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안선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공장을 찾아오는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이단 사이비 목사라고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질렀습니다.
음, 그때 제가 신앙에 연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서 사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자를 대적하고 또 쫓아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당장 나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 목사님이 당하는 입장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군대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평시에 훈련을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연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할 때, 방심할 때 그 사단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단, 사이비, 가짜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 유혹이 있을 때, 또 우리 몸에 질병과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비웃으면서 쉽게 넘어뜨리고 시키고 또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게 되죠. 또 질병과 사건, 사고를 끝내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또 급기야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그 가짜 목사님과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어요. 사단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를 쫓아냈어야 되는데 또 말씀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일이 너무나 후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을 만나게 될까 제가 살짝 기대하면서요. 그 엉터리 교리에 맞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들을 만났을 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안산홍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가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과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도록 훈련하시고 또 그 믿음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요, 예배를 대신해서 신도회별로 모여서 소그룹 신앙 훈련을 하실 텐데요. 제가 매주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하시도록 신앙 훈련 교재를 준비합니다. 신도회별로 모이셔서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왔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는 큰 성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일할 자를 찾고 계세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은 작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때때로 말씀에서 멀어져 세상 이야기에 마음을 쏟고 세상살이에 분주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구하며 감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잊고 살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 속에 방황하면서 그런 교만한 신앙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크고 화려한 모습을 바라고 쫓아갔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찬날의 세상의 요란함 속에 머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며
그렇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없이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하는 가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난과 아픔을 당하겠지만 그때 가장 먼저 점을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단 사입이 세상의 유혹, 질병, 사건, 사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믿음의 가정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